5780년 바브의 해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임재가 있고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 스데반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이 1년 동안 하늘의 문이 계속 열리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해시반월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계세요. 분명히 비를 내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내리셔서 준비하신 믿음의 씨앗들이 이 땅에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세요. 그 준비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에 나온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셨다. 이 내용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2장 2절을 좀 보시면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2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해라 라는 말이 있죠. 또 4장 2절을 넘어가 보시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보니까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는 뭐 안에 분쟁이 있었거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럼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까? 에 대한 해결책으로 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췄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같이 하는데 필요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 갈등이 있는 그 마음을 봉합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보시죠.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어요. 낮추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원래 어떤 곳에 있었나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낮추셨다는 것은 원래 어떤 곳에 있는데 그것을 버리시거나 내려가셨다는 거죠. 6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돼 있어요. 본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본질, 하나님과 동등하다. 동등하다. 하나님과 같은 권세, 권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낮추셨나 봤더니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대요. 동등됨을 주장할 수 있는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7절에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자기를 비웠다라고 돼 있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운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7절에 나와요.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죠. 피조물의 모습. 피조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즉 권위 아래 들어간 자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로 들어갔다는 것. 이게 바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것. 7절에 자기를 비운 것. 즉 7절에 종의 형체가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8절을 조금 더 보시면 죽음에 복종했죠. 십자가에서 죽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신 것은 권위 아래 들어간 것인데 그럼 권위 아래 들어간 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권위 아래서 권위에 순종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렸다. 이게 예수님의 낮추심이에요. 예수님의 낮추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본성을 버리신 거예요. 신적인 본성을 내려놓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생명.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을 누가 죽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리지 않고서는 자기의 생명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버려야만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낮추셨는데 첫 번째는 본성, 신성을 내려놓으셨고 사용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는 자기의 생명, 소유하고 있는 거,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이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을 한 내용인데 먼저 우리에게 좀 잠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내려놔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낮추어야 될 것. 첫 번째는 내 본성이에요. 이 본성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죄의 본성.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본성의 첫 번째가 뭔지 기억하세요? 죄의 본성의 첫 번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것, 즉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우리 죄의 본성이죠.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 판단대로 하고 싶으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의 본성, 나의 본성을 내려놔야 돼요. 왕이 되려고 하는 죄의 본성. 두 번째는 내 소유를 내려놔야 돼요. 내 소유는 뭐냐면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학위를,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어떤 사람은 자녀를, 뭔가 내 생명처럼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이것과 함께 내가 살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소유죠. 소유, 곧 생명을 말해요. 소유는. 이 소유, 생명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죠.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결국 본성을 따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소유의 능력에 나를 맡기면 안 돼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원래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것이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 똑같은 걸 요청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면은 그게 해결이 될 거야, 정리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니까 똑같이 성도들에게도 두 가지를 요청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본성을 낮추라는 거고, 두 번째는 생명을 버리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 봤더니 교회 안에 갈등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툼, 허영, 교만, 그리고 조금 더 보면 무관심도 있어요. 무관심. 내 삶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4장 2절을 봤더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싸우는 중인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해라, 용납해라,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마음이 서로 다른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는 이 사람의 마음을 품어라, 그게 아니고 너는 이 사람의 마음을 가져라, 그게 아니에요. 서로 이해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데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다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겠죠. 유오디아의 생각과 마음, 순두개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맞추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둘이 각각 가져라. 그러면 연합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인 거죠. 5절에서 11절까지 낮추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죠. 십자가에 죽는 길이죠.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기로 결정하면 그에 따른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가는데 필요한 선택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선택이 뭐였냐면 내 본성과 소유, 즉 생명을 버리는 선택을 하신 것이에요. 필요 없어서 버렸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버리는 것도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떤 선택이냐면 본성과 생명을 버리는 선택. 너희들도 그럼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빌립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본성과 자기의 소유, 생명을 버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4장 6절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의 어떤 모본으로 이렇게 삼는 본문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본성이 있죠. 내가 옳고 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옳은 것 같아. 뭐 자기만의 이 왕된 본성,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판단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너희들이 지금 기도와 간구해라. 그 말은 무엇이죠?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라는 거죠. 묻고 듣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마라. 왕처럼 주장하지 마라. 나를 지키려는 선택하지 마라. 우리가 지기 싫은 이유는 나를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내 자존심도 지키고 어떤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도 뭐 지키고 어쨌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게 다 내 생명 아니겠어요? 내 자존심도 내 생명이거든요. 내 생명을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들은 대로 움직여라. 네 방법, 너의 생각, 너의 본성 다 내려놔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내 본성과 내 소유를 내려놓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냥 기도할 땐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상황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의 본성과 소유를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이 이 4장 6절의 말씀인 거죠. 자,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이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9절을 보니까 어떻게 높이셨는지가 나오는데 2장 9절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있어요. 모든 이름이 있고 그 위에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이름은 피조물들의 이름이겠죠. 그렇죠? 피조된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 피조된 것, 영적인 것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모든 것 위에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권세를 다시 주셨다는 것이, 아까 예수님이 낮추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본성, 신적인 본성들을 내려놓고 쓰지 않기로 결정하셨잖아요. 주장하지 않기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대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니까 가장 높은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위에 권세 있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그랬구나. 근데 왜 하셨지? 이게 10절에 나와요. 10절, 11절을 보시면 이게 목적이거든요. 목적. 하늘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세우신 이유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목적이래요. 11절 보세요. 무릎 꿇게 한다는 것은 또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원래 예수님이 주인이셨죠.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럼 내려놓았던 걸 다시 소유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빌립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위와 권세를 다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내 권위와 권세가 있는데 내려놨다가 이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내가 내 것을 취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그 높은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하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나? 이 두 가지, 땅 아래, 땅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왜 주인으로 시인하게 했나? 이게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낮추면 주님이 높으신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높아진다는 걸 생각해요.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물질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으면 주님이 물질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환경도 회복시키시고 권위도 얻게 하셨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간증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내게 영광 얻는 부분으로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12절에 보면 11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 이유는 예수님 자체를 높여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에게 낮춤을 요청하셔서 내가 낮춰졌으면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때가 있겠죠.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낮춰지는 것을 포기한 것 감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수의 이름을 높이신 것은 구원자,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셨대요. 우리에게 높여짐은 살펴볼까? 우리도 주의 뜻을 따라 낮출 수 있게 되는데 낮춘 다음에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악한 본성에서는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내게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준 결과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가 왕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하나님 위에 서는 왕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낮출 때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왕적인 권세들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본성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에 정말 참 왕의 권세를 내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도 정말로 다시 부어주세요. 우리가 생명을 내려놓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복은 뭐냐면 우리는 복하면 뭘 생각하죠? 뭔가 얻는 거, 취하는 거, 뭔가를 더 갖는 거, 잃어버렸던 걸 찾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과 복을 하나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고 생명의 반대인 사망과 복의 반대인 화를 하나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복은 생명이에요. 그럼 복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나의 생명, 내가 의지했던 거, 자랑했던 거, 기대했던 거, 나의 어떤 삶의 근원이 됐던 것들을 포기하면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것들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참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낮추면 높여주세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자,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넘어가 보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거 하는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낮춤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높여주시는데 그게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와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잘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 즉 무엇이 채워진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나의 그 본성, 내 악한 본성, 왕 되려간 나의 본성을 내려놨더니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들,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은혜들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 악한 본성이 버리니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연합과 완전과 평안이거든요. 이것을 주셔서 결국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데 드러나고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실까요? 2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있어서 내 본성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권면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답을 알아도 못 가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는 거죠. 들려오고 깨달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연합해서 같이 걸어가는 건데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본성을 포기할 때. 그 연합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명을 포기했잖아요. 소유, 생명을 포기했던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 시민권,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3장 20절. 자, 여기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연장선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갑자기 그냥 천국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연합을 해. 그러기 위해서 이제 버릴 것이 있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는 것이 있어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거 이제 우리의 몸이 변하는 어떤 그 부활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버렸더니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뭐 나의 자존심이든 뭐든 다 버렸더니 결국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데 어떻게 높이시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에게 채우심으로 이들의 생명을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어, 빌립보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를 낮추심이에요. 그럼 주님이 높여주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주의 뜻 앞에서 낮춰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본성을 버리고 왕이 되려간 나의 본성과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내어는 낮춤이 있으면 주님이 다시 반대로 일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들을 채워주시고 신적인 성품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터진 웅덩이와 같은 생명이 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자리에서 참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거죠. 어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섰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알았는데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계속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내용 아는데 낮추면 높이시는 것도 알고 그 목적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아는데 일단 내가 낮출 땐 나의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의 실제는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복음인 거지. 지금 내가 그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또 근본적으로 낮추는 게 우리가 다 안 되잖아요. 어저께 이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아이의 주아와 저의 관계 속에서 제가 낮추지 못한 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하나님, 낮추는 게 안 돼요. 안 돼요. 용납하는 게 안 되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게 안 되고 아이를 받아주는 게 잘 안 돼요. 낮추는 게 안 됩니다. 할 때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것이 이제 실제가 되게 기도해라. 그냥 낮추게 해주세요도 맞지만 이 복음,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 이게 복음이니까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너 그 기도를 해라. 그런 마음을 갖고 주셔서 제가 주님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았는데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실제가 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지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었을 때 이 생명이 작동되니까 하나님 낮춤과 높이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길을 이 복된 길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내게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